여러분 아까 이제 기도했지만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택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이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쟁이 아주 극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안타깝죠. 오늘도 아침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베들레헴에 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 왜 이렇게 피해 전쟁터가 되고 버리고 말았을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윗이 세운 다윗의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곳에 자기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요. 예,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제사장들의 선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로마 교황이 요 며칠 전에 담화를 발표했죠.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도 축복한다. 성경에는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운 거로 여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황이 교회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담으로 동성애를 사실상 승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살고 여자가 여자가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동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 대제사장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부정부패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척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 장사치들은 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 예배로 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서 남은 이윤 중에 일부를 대제사장들이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미움의 털을 박인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유대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 외아들을 보냈는데 그 백성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는 바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히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의 상징이 됐느냐? 십자가에 처참히 처벌받는 피해 상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복의 자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보복하는 자리로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이 잔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그들은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죄가 강일련이 없다라고 손을 씻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 여태까지 한 번도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은 평강이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죠, 유대인들 수백만 명이 박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인정 안 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이고 뭐 예루살렘은 막 폭격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폭탄이 떨어지고 거기서 피바다가 되고 피눈물을 흘리면요, 여러분 온 세계가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그러지,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리에, 구원받을 자리에 나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건 간단해요. 내 자존심과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자자손손이 계속 이어진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온 세상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하고 정죄하고 전쟁하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뭐라고 오셨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탄절 추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르돌프 사슴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뀌었어요? 산타크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전부 다 산타크로스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나가 아니라 르돌프 사슴코는 이래가면서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르돌프가 뭐예요? 그 사슴코가 뭐예요? 그게 성탄절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큰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마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알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겨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은 절대 변치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 같지만 내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성탄절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성탄절엔 뭐예요? 사랑하는 영인에게 뭘 줘요? 선물을 주고, 서로 뽀뽀하고, 카드, 요즘 카드도 없어졌어요. 만약에 내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년 성탄절에는 12월 초순서부터 아예 카드를 좀 많이 사다 놓고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나 먼 잊어버린 동창들이나 이 기억을 해가지고 딱 카드 보내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응? 그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 선물도 동네 어르신, 우리 김영수 군사님은 동네 70세 이상 되신 노인네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선물을 다 갖다 오늘 돌려주세요. 그것이 제일 기쁜 것이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막 예수를 믿던 교회를 핍박하도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의 소원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떠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해먹고 저 대통령을 밀년간 해먹었어요. 전두환은 7년을 해먹었어요. 그 후에 노태우서부터는 5년씩을 했지만 전두환은 7년을 했어요. 7년 동안 이 세상의 왕의 왕으로 군림을 했어요. 9시 뉴스가 땡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뉴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죽어서 어디에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 그 유골 화장시켜서 유골 요만큼 나온 거 그거를 어디다 갖다 뿌릴 때도 없고 어디다 갖다 둘 때도 없고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낙골당을 갈 수 있잖아요. 낙골당에서도 안 받아도 지금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다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찾아온 여러분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렇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살림을 차린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럼 누구도 있다. 하나님 부인도 있고 하나님 부인도 있고 그러면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 엄마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요? 하나님 그럼 누구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종교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신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신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뭘로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느님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비행기에 쳐 죽어요.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떠다녀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인공위성한테 맞아 죽어요.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계시고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거기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이를 만들 수도 있고 아이를 없앨 수도 있고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나라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시험에 걸려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럼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물이 양쪽에 벽이 돼서 섭니까? 그래서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보라. 그도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통방통한 거예요. 아멘. 모든 세상에 있는 생물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진짜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BBC 방송을 잘 봐요. 영국의 그 BBC 세계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BBC 방송을 자주 보는데 큰 원양어선이 나가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들이면요 그 수록 1톤짜리 추록에다가 1000대를 실을 수 있는 생선을 한 번에 잡아들여요. 그 생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부산항에 들어오면 부산항이 꽉 차요 생선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원양어선은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부자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많은 생선을 또 나가서 잡으면 또 그만큼 잡아요. 어디서 있을까? 어디서 그렇게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서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한번 가면요 낚싯배가 임진왜란 그 이순신 장군하고 일본 군함들이 몰려오는 그렇게 낚싯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잡아내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야 오늘 잡았으니까 내일은 없겠지. 정말 오늘은 없었는데 내일은 더 많이 잡혀요. 어디서 나올까? 똑똑한 여러분과 제가 계산해서 한번 생선을 좀 만들어내 보시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소부지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해서 우리 예쁜 우리 황수빈 같은 부인을 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내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아들도 되시고 스스로 만드신 법칙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을 만들고 은 나와라 뚝딱 하고 유명수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아들을 뚝 만들어서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만들어놨어요.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이 암수가 있어서 짝을 맺어서 다 새끼를 번성하고 씨앗을 번성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의 법칙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의 법칙, 자기의 법칙을 준수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생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뭐 한 10명이 지금 모였는데 보세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 기계를 탕탕탕탕 찍어내면요 똑같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점을 찍어놓기 전에는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똑같이 만든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아멘. 여러분의 형상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생기셨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러분이 거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환한 얼굴로 거울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얼굴에 둥실둥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화나면 하나님도 화를 내고 아멘.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기의 모습으로 젊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왕의 모습으로 왕께 함께 하시고 천민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어느 신부님이 그 성남에서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밥 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밥 몸에 점심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쌀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반찬 갖다 주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밥 얻어먹으러 온다는데 이 밥 줄 것이 없고 반찬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하나님한테 가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막 따졌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밥 굶는 것도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자식이고 당신의 형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었다는데 저들이 밥 굶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방송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쌀도 막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들도 막 오고 자원봉사들이 와서 그냥 이래로 오는 게 아니라 반찬을 가지고 그냥 뭐 고등어를 이만큼 사오고 꼴뚜기를 이만큼 사오고 이래가면서 배추를 한 주룩씩 싣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밥을 해주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역시 하나님은 짱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거 얼마나 아기스럽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있는 곳에 죄인의 모습을 함께 하시고 형벌을 받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밥을 굶고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파서 쩔쩔매며 신음하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아파서 같이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를 통해서 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니 약혼을 했어요. 그 약혼한 여자가 배랑 안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입에 거품을 물 일이죠.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유심히 한번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입에 겹을 물고 그냥 세상 천재 다니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저 같으면 1분 1초도 참지 못하고 세상에 나팔을 불고 다닐 거예요. 저 옥수 저 쌍년 저거 죽일련 아주 인병으로다 고꾸라질련 해공병이 깨뜨려 죽일련 이래가면서 다닐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 그렇지 않을 사람 있어요? 안 그러죠. 지금 당장 난리 나지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나구가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아이를 가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무슨 사정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나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끊고자. 자,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었다면 세상에 소리 지르며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를 비방하고 나쁜 년 죽일년 때려 죽일년 그냥 물에 삶아 먹을년 그냥 뜨거운 물에 튀겨 먹을년 이래가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쟁하는 곳은 안 계세요. 화내고 분쟁하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랬더니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그걸 가지고 반항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바보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어떡할까? 따봉 그랬을 겁니다. 따봉.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뭘 가지고? 100세에 난 자식이 15살쯤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냥 꿍꿍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칼로 잡아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오늘날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조용히 마무리 시키려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야, 너 진짜 믿을 놈이다. 너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네 여인이 임신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은 이 말씀에 또 순종을 합니다. 이 믿음의 깊이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기준을 내세우면 절대 믿음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자기의 몸을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마리아가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뭐라고요?
손가락을 탁 내면서 너가 최고야. 너 최고야. 너는 최고야.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 가면 예수님의 형상보다 마리아의 형상과 요셉의 형상이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사방 그때 만들어 놓고 큰 절을 해요. 이 천주교는 진짜 멋있는 곳이지만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인데 신도들 아닌 신도, 하나님을 믿는 신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디다 절하게 만들어요? 우상하게 마리아 만들어 놓고 요셉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만들어요. 안 된 거죠. 이것은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건 안 된 거고 잘 된 건 잘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자와 여자가 사귀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식을 뭘로 번성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뭐 2050년인가 2600년 되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그렇죠?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베트남 퇴기, 무슨 중국 퇴기, 무슨 필리핀 퇴기, 이런 애들이 바글바글해 세상을. 이 대한민국 순종이 없어요. 순종. 이 큰일 났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밤서부터라도 아기를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내 주 하나님, 아멘. 이 몸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는데 지금 왜 나에게 아기를 안 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가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고 요셉과 마리아가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기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는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자기 백성. 여러분, 자기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아무나 막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12지파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유대 땅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부한 것이죠. 성경이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유대인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성원교회를 보내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성원교회를 부인하면 그리고 나 뭐 아무데나 아무 교회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원교회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지 다른 교회 교인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곳에 시집 가면 그곳에서 검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살아야죠. 살다가 수틀려면 나 이놈이랑 안 살아.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 거기서 살다가 난 너하고 안 살아.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는 것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처참하게 그냥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어디에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죽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내 자식이 누굴 죽여요? 자기 부모를 죽인 거예요. 이거는 쉽게 이해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지 자기 백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히 죽여버리고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인구 밀도 중으로 따져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만큼 갈등도 많아요. 또 우리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금은부화로 거룩하게 장식하고 어흠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너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왕이에요. 그러네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네 죄를 내가 알렸다가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그 형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평안이 있을지어니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려고 이 세상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왕과 틀린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수지 맞는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시고 악과 싸워서 여러분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건들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큰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망이 다가온다고 겁내지 마세요. 세상에서 병마가 다가온다고 겁내지 마세요. 아멘.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가세요. 아멘. 사망 권세가 나를 덮을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아버지와 함께 나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 승리하신 우리 상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로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오니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